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5장 1절로 8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복된 주님의 날 함께 예배드림이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현장에서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강물 같은 은혜와 평강이 충만히 흘러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살펴보신 말씀 예수님의 자기 선언, 자기 계시라고 말씀드렸던 7가지 가운데 마지막이죠. 나는 포도나무. 정관사도가 붙어서 그 유일한 그 포도나무라는 예수님의 자기 선언이 나타나게 되지요. 서양 사람들이 전통적으로 생각하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신, 인류에게 주신 3가지의 복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첫째로는 양이에요. 양은 가죽을 쓰기도 하고 고기를 먹기도 하고 또 털을 또 실을 짜서 또 뭐 담요를 만들거나 옷을 만들거나 의복을 만들거나 이렇게 다양하게 쓸모가 여러 가지가 있죠. 또 한 가지는 올리브, 감람나무 열매인 올리브죠. 올리브도 식용으로 쓰기도 하고 기름을 짜서 먹기도 하고 열매를 먹기도 하고 정전의 등불, 가장 좋은 올리브유는 정전의 등불을 밝히는데 정전을 밝히는데 쓰기도 하고 집에서 또 등불로도 쓰기도 하고 또 사람이 상처가 났을 때 올리브유를 바르면서 약 대용으로 쓰기도 하고 귀한 그런 산물이죠. 그런데 포도나무, 3번째로 여기는 포도나무는 열매거든요. 포도나무는 잘 아시지만 이게 목재로 쓰기에는 별로 좋지 않은 나무인 거 잘 아시죠? 나무가 굵지도 않아요. 그리고 튼튼하지도 않고요. 그래서 불에 이게 땔감으로 쓰기에 적절하지 않고 그래서 포도나무는 유일하게 포도 열매 하나를 갖고 이 중부동 지방에서는 포도로 오랫동안 저장하기 위해서 건포도로 말려서 이제 저장해서 먹기도 하고 아니면 물이 안 좋으니까 그걸로 포도 음료나 포도주를 만들어서 이렇게 저장해서 먹기도 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양이나 감람나무 열매인 올리브나 포도나무 열매인 포도 이렇게 3가지를 서양인들이 전통적으로 하나님이 인류에게 주신 3가지 큰 복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오늘 그 포도나무에 대한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일컬어서 여러 가지 비유 가운데 말씀하실 때가 있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 가운데 하나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포도나무이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농부셨어요. 시편 80편 8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도다. 출애굽시키셔서 이스라엘을 다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셨다라는 비유이겠지만 이스라엘이 포도나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스라엘이 포도나무였으면 포도나무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그 열매를 맺는데 상당히 많이 소원했던 것 같아요. 포도나무를 생각해보면 다시 한번 반복되는 거지만 여러 가지 다양하게 용도로 쓸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오직 포도나무가 존재하는 건 열매, 그 열매 하나를 바라고 포도를 심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변에도 포도나무 심은 곳들이 더러 보이기도 하고 또 많이 이제 산이 있는 쪽에는 또 아주 좋은 열매를 많이 맺는 거 우리가 보잖아요. 본문 1절에서 예수님께서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라고 말씀하세요. 포도는 농부로서의 하나님의 그 어떤 형상, 이미지는 구약시대 때 예언자들이 많이 사용했던 그런 모습이거든요. 이사야서 5장 1절 2절에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 말씀을 안 넣고 그냥 그림만 넣었는데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기 위해서 누가 어떤 여우나 들짐승여자나 망대도 세우시고 울타리도 만들고 협간 땅에다가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자 이제 이 포도나무가 참 좋으니
좋은 열매를 맺겠구나. 비료도 많이 주고 잘 관리도 하고 물도 주고 때가 되면 여러 가지 관리를 잘했으니 좋은 포도나무를 맺겠구나 생각했는데 이 포도나무가 웬걸 극상큼 포도나무 포도 열매가 아닌 들포도 먹을 수 없는 상품성도 떨어지고 먹을 수조차 없는 그런 들포도를 맺고 가스동물 같은 이런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크게 실망을 하시는 거죠. 이사야 예언자의 이 예언을 말씀 들은 사람들은 대부분 다 이스라엘을 향한 말씀인 것을 알아차리게 되죠. 예수님께서는 주님의 이 포도원이 황폐되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어요. 우리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살면서 삶이 좀 퍽퍽해지면 경제적으로 궁핍해지거나 몸이 안 좋거나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려워지면 고민도 많아지고 이러면 사람이 여유가 없어지게 되는 건 인지상정이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 민족 자체가 전체적으로 좀 그런 암울한 시기를 겪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정말 그냥 시쳇말로 까칠하게 사람들이 만나도 이렇게 대하게 되고 서로 이제 정말 정글처럼 사로잡기 위해서 서로 잡아먹기 위해서 막 안달이 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아주 좀 예민한 대립각을 세우는 그런 상황에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님께 속한 생명이라는 것을 포도나무와 포도나무 가지의 비유로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세요.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그 포도나무의 가지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나무 없는 가지는 없죠. 가지가 없는 또 나무도 없. 나무 몽둥이만 있는 나무는 없잖아요. 보기 어렵잖아요. 나무에 가지가 있어야 가지를 통해서 꽃도 피우고 열매도 맺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포도나무와 가지는 한 몸, 하나라는 걸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어요. 문제는 가지가 열매를 맺느냐 안 맺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죠. 우리 본문 2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니라. 아멘. 포도농부는 우리 그 가을 겨울 끝나고 난 다음에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 봄에도 마찬가지죠. 그 과실수 열매들 보통 겨울 되기 전에 뭐 해주세요? 전지해주지 않나요? 가지 정리하지 않나요? 그죠? 영양분이 막 손실되지 않기 위해서 또 봄에 이제 꽃들이 막 피면 가지에 꽃이 여러 개 피면 그 꽃들을 좀 떨어뜨리죠. 왜냐하면 과일이 여러 개 맺는 것도 좋지만 좀 튼실하게 제대로 된 과일이 좀 잘 맺기 위해서 꽃을 일부러 좀 몇 개를 떨어뜨리고 이런 경우들도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포도나무 예수님은 포도나무시고 우리는 가지인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가지가 이렇게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다른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좀 전지 이렇게 가지를 정리하신다는 비유를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보여주신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우리가 맺기 위해선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 거죠. 가지 혼자 나는 나 혼자 잘 열매를 맺을 거야 이렇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아무리 노력해봐야 열매 맺을 수 없으니까 주님께 꼭 붙어 있어서 주님이 주시는 그 포도나무 대신 주님의 양분을 잘 흡수하고 가지 끝까지 가야 꽃도 피고 열매도 맺고 할 수 있다라는 걸 주님이 비유로 우리가 잘하는 거지만 삶에서 느낄 수 있고 볼 수 있는 거지만 그 비유를 말씀해 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시면 유독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거하다, 머물다라는 단어인데요. 4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뭐 당연한 얘기죠.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어린아이들도 알 수 있는 주님의 말씀은 어린아이들도 다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나무가 아닌 바에 저절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주님 안에 머물 수 없는 것처럼 주님 안에 머물기 위해서 우리가 의지적으로 주님 안에 거하려고 하는 그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인데요. 이 노력이 어떤 거냐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안에 우리가 또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날마다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하다라는 거죠. 하나 넘겨볼까요? 예배에 참석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날마다 주의 말씀 묵상하는 거 그러면서 우리 삶 속에서 주님이 어떤 것을 기뻐하실까 기도하다 보면 말씀을 읽다 보면 그런 깨달음이 생기게 될 때가 있고 내 양심에 주님께서 또 들려주시는 말씀이 음성이 있을 때도 느껴지는 게 그럴 때 또 예를 들어서 삶에서 우리가 뭐 장애가 좀 있는 분을 좀 도움을 드리려고 할 때 뭐 휠체어를 타거나 아니면 좀 걸음이 어려운 분을 지팡이를 짚고 계신 분을 이제 도와드리려고 할 때
자신의 보폭에 건강한 사람의 보폭에 맞춰서 따라오세요. 제가 부축해 드릴게요.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분의 보폭에 최대한 맞춰서 그분이 원하는 그 템포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가야 그분이 편안하게 이렇게 갈 수 있는 것처럼 어르신들 모시고 가는데 나는 이렇게 빠르니까 내 걸음 따라오셔야 돼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어린아이들, 깐난아기들은 그 눈높이에 맞춰서 배려하려고 하는 거 잘하는데 의외로 좀 성인이 된 다음에는 성인들이나 장애우들이나 어르신들에게 이런 걸 잘 못하는 때가 있는데 예를 들면 삶의 적용이 이런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분별하려고 하는 게 하나님 안에 예수 포도나무 되신 주님께 붙어있는 노력이라면 그 의지적인 노력이라면 그 속에서 주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을 거란 말이죠. 우리 삶에서 얘야 이거는 이렇게 저 사람 너가 좀 이렇게 도와줬으면 좋겠다. 저분 짐이 좀 무거워 보이는데 네가 좀 들어줬으면 좋겠다. 아니면 저렇게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네가 오늘 저 사람에게 커피 한 잔 사줬으면 좋겠다. 뭐 밥 한 끼 대접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주실 때 그 사람이 절대로 체면이 구겨지거나 자존심 상하지 않는 배려를 하면서 도와줄 수 있으면 그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죠. 그런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는 거, 그걸 보폭을 맞추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열매들을 맺어가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의지적인 노력 없이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지거나 바꿔 얘기하면 우리 신앙의 가지가 튼실해지지 않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냥 양분만 난 공급받고 난 안 할 거야. 난 내가 뭘 하고 싶은 거 없어. 근데 나무가 그런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잎사귀가 광합성작용도 해야 양분을 더 많이 만들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말씀으로 또 기도로 날마다 우리가 주님만 붙어있는 가지지만 더 튼실한 가지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할 때 그때 아름답고 튼실한 정말 탐스러운 열매를 맺어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요즘 그 젊은 분들도 그렇고 또 뭐 연세가 좀 어느 정도 있는 분들도 그렇고 달리기 열풍이 많이 불어서 꽤 마라톤 하는 분들도 많이 있고 조깅 뭐 걷기도 하고 많이 하는데 그 운동하시는 분들은 많이 아는데 그 러너스 하이라는 게 있어요. 러너스 하이 이게 뭐냐면 운동을 한 30분 정도 이상 하면 그때 우리 안에 호르몬 중에 이 운동이 힘들지만 그걸 극복하고 난 다음에 생겨나는 어떤 화학 호르몬이 생겨서 이 속에서 약간의 쾌감, 그러니까 만족감, 성취감 같은 달리면서 이렇게 상쾌한 기분 드는 거 그런 걸 러너스 하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꼭 러너스 하이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이퍼스 하이라는 것도 있어요. 이거 진리하게 쓰는 건데요. 어떤 사람이 어렵고 힘들 때 좀 이렇게 도움이 필요할 때 내가 작은 거지만 그 사람을 도와줄 때 그 도움을 나누면서 내 안에 만족감과 기쁨과 오히려 감사함, 기쁨이 생기는 거. 우리 왜 그 작년에 우리 정경희 수련회 필리핀 갔었을 때 별거 아닌데 그 작은 나눔을 통해서 오히려 더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그 친구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더 위로를 받고 더 큰 은혜를 받고 감사하는 마음을 생각했던 것처럼 살면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작은 거지만 그 나눌 때 그런 속에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기쁨이 있고 우리 안에 또 샘솟는 또 기쁨이 있는 거. 러너사인 못지않게 우리 살면서 많이 우리가 누려야 될 것이 바로 저 헬퍼사이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뭐 잘할들 하시지만 때렸든지 못 얻든지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이 있으면 오늘 내가 저 사람 차 한잔 사줘야지 혹은 저 사람 내가 조금 뭐 하나 좀 응원의 메시지 한번 보내줘야지 저 사람 칭찬해줘야지 이런 마음 하나가 그 사람에게 큰 위로가 되고 또 함께 그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우리 안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다는 거 그걸 잘 적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본문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르리라. 우리가 구하는 대로 다 이루어진다는 말이 사실이라면 엄청난 거 아니에요. 기도하는 대로 다 이루어져요. 하나님 저 오늘 1등 전국 1등에 해주세요. 이런데 딱 했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거는 그 행간의 의미, 이 말씀의 의미를 잘 깨달아야 돼요. 앞부분 상반절을 띄워놓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것만 믿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근데 그거 아니죠. 조건이 있잖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러면 그 기준점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뜻이겠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어떻게 행하실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기뻐하실 건지 아닌지 분별이 되겠죠. 그리할 때 기도하면 다 이루어진 구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하는 거 우리 신앙인들도 종종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 정말 이거 너무 아니잖아요. 우리 편 되어 주셔야 돼. 하나님 내 편 돼 주셔야 돼. 그래야지만 여기 바른 길이에요. 이게 옳은 거예요. 이게 의로운 거예요라고 이렇게 떼쓰듯이 요구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편 되시면 큰일 나요. 우리 마음이 얼마나 위험한데요. 제일 좋은 건 내가 하나님 편이 되는 거죠. 그게 제일 완전한 거고, 그게 제일 확실한 거고, 그게 제일 바른 거죠. 하나님이 내 편 되시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에 되면, 그러면 내가 하나님 편이니까 하나님 내 편 되시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내 자아 속에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세요 하면 하나님 내가 되고 싶어도 안 되겠구나, 어떻게 할 수가 없겠구나라고 거부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편에 되어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사람이라면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라는 걸 기도하 못하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구하는 것들을 들어주시겠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오해하는 분들이 더러 많이 있어요.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대준다면서요. 왜 안 해주세요? 이렇게 따지듯이 얘기하는 분 저 봤어요, 진짜로. 근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 안에 우리가 거하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주님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편이면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 들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주인공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 절 8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예수님은 열매를 많이 맺기를 원하시죠. 우리는 그렇다고 해서 이게 양이 많아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이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건 우리에게 주신 영향에 한해서 형편에 따라서예요. 이걸 오해하면 안 돼요. 성경의 말씀을 보면 많은 게 무조건 다 좋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없어요. 많이 맺는다라는 건 질적인 것을 아우르는 말씀이에요. 내가 정말 이 소중한 정말 남들이 볼 때는 별로 가치 없어 보이는 거지만 나에게는 이게 전부인 것처럼 보여지는 것, 느껴지는 것을 주님 앞에 헌신할 때 주님이 그걸 가장 귀하게 크게 여기시는 것, 우리가 성전에서 계속 쭈뼛쭈뼛 어떡하지 이거 너무 초라한데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릴 것이 없어서 두 랩던 동전 두 입을 드렸던 한 여인을 예수님이 보시고 이 여인이 가장 크게 하나님 앞에 헌신했음을 칭찬하셨던 장면이 있는 것처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만 액면 그대로 생각해서 넌 이만큼 맺었으니까 넌 최고. 바꿔 얘기하면 편하게 얘기하면 우리 다 가족 같으니까 가족 같지 않아도 다 저는 그런 얘기 할 거니까 너는 헌금을 이만큼 했으니까 너는 헌금을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 넌 이만큼 열매를 많이 드렸으니까 이 사람 복 주실 거고 이 사람은 이만큼만 주실 거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잖아요. 이 사람 정말 드리고 싶어도 드릴 게 정말 없어서 하나님 어떻게 오늘 우리 삶이 너무나 쪼들리는데 오히려 그 마음 더 위로하시고 더 그분을 복주시고 원하시는 게 주님의 마음이라는 게 성경에 전반적으로 흘러가고 있는 공통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열매를 많이 맺는다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이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갈 때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그렇게 기도할 때 모든 것을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주님의 그 성품을 닮아가려고 몸부림칠 때 하나님의 말씀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칠 때 그 속에서 우리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우리를 가깝게는 우리 신앙 공동체 아니겠죠. 서로를 배려해주고 이렇게 또 우리 잘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열매를 아니면 어떤 농산물 같은 거 서로 나눠서 잘 이렇게 배려해 주시는 거 참 귀하고 감사하고 이거 좀 드셔보세요. 그러면서 이거 별거 아니지만 이러면서 하는 그 마음이 정들이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정이겠지만 우리나라 식으로 얘기하면 그게 다 주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배려해주고 서로를 존귀히 여겨주고 서로에게 이 아름다운 헌신을 봉사를 나누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나눔 속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들이 생겨난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나눌 때 서로를 배려할 때 서로를 존귀히 여길 때 서로를 존중할 때 그 속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런 모습이지 맞아 저 사람들 진짜지 그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정말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구나 그리스도인이구나 라는 인정을 받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오해하지 않고 우리 삶에서 할 수 있는 노력 작은 거라도 하나하나 한 땀 한 땀 이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겠구나 마음에 어떤 울림이 있을 때 그때 그냥 머뭇거리지 말고 주님 기뻐하시는 거 저 감사해요. 그리고 쓰임받게 돼서 기뻐하고 감사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을 우리가 구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게 제일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 이후에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이 강림하고 나서 초대교회가 이제 교회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교회의 시대가 열게 되잖아요. 그런데 교회로 들어오는 많은 사람들이 그 신앙 공동체, 초대교회 공동체를 보고 이 사람들 어떻게 이러지? 그러면서 그게 너무 부럽고 깜짝 놀라기도 하고 그게 좋아서 교인으로 이렇게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사도행전 2장 47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혹시 말씀이 있나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여기까지는 그 먼저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요. 시작.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믿는 사람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이웃 사람들이,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저 사람들 어떻게 저러지? 초대교회는 서로 상통했거든요. 자기가 갖고 있는 거 누가 필요하는, 야 이거 나도 조금 필요하긴 한데 네가 더 급한 것 같아. 이거 네가 갖다 써. 뭐 이러면서 서로 공동체가 이렇게 형성이 됐거든요. 어떻게 저게 말이 되나? 그리고 초대교회는 차별이 없었거든요. 철저하게 계급사회, 철저하게 신분사회였는데 노예였던 사람이건 자유인이건 헬라인이건 아니면 뭐 유대인이건, 뭐 유대인 중에서도 유대인들은 나누거든요. 헬라파 유대인, 그러니까 디아스포라, 이민자들 유대인, 이민자 출신 유대인과 그 히브리, 그 이스라엘 본토에서 태어난 히브리인들, 이렇게 막 서로 차별을 나누는데 예수님을 믿고 난 사람들은 그거 다 없이, 허물 없이 서로를 존귀히 여기고 서로 이렇게 배려해 줬던 모습,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고 말씀하거든요. 바라기는 우리 교회도 이렇게 우리의 그 아름다운 성경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이, 만나는 사람들이 나도 거기 가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어,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어, 가깝게 우리 가족들부터 그렇게 되는 날이 속히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셔야 돼요. 요한복음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강조하는 그 강조점이 되게 많이 나오게 되죠. 우리 기독교 신앙의 그 핵심적인 교리들을 좀 모아놓은 책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개혁주의 전통을 따르는 교회들이 많이 애용하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라는 문답서가 있어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거기 첫 번째 문답이 이런 게 있어요. 보시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 사람이 살면서 제일 첫 번째로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게 무엇인가? 그 답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다. 오늘 요한복음 15장 8절에 있는 말씀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쁨과 보람이 가득한 삶, 후회 없는 삶을, 인생을 살기 위해서 신앙의 여정에서 절대로 간과해서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가 또 열심히 또 늘 기억하고 그렇게 살려고 애쓰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살다 보면 그런 생각이 희미해질 때가 있거든요. 내가 잘했어야지, 뭐 내가 잘했으니까 여기까지 올라왔지, 내가 잘했으니까 이만큼 벌었지, 내가 잘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떵떵거리며 살 수 있는 거지, 이렇게 빠지는 경우들이 되게 많이 있는데, 그런 상황 과정 속에서 늘 언제나 날 깨워서 잊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가 새겨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거, 이게 정말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대표적인 예 중에 이스라엘 초대 왕이 사울이잖아요. 사울왕, 잘 아시는 것처럼 사울왕이 젊었을 때 정말 하나님 잘 믿었거든요. 신실했거든요.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았거든요. 그런데 그 사울이 자신의 사명을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지 않고 이스라엘을 인도했던 훌륭한 지도자로서의 모습이 변질되면서 오히려 자기의 사위였던 다윗을 죽이려고 현안이 되어 있었고, 인간적인 욕심에 사로잡혀서 사명을 잊고 떠난 다음에 미치광이로 살인마처럼 변했어요. 한 장 넘겨볼까요?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반면교사를 삼아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을 잊어버리고 나를 생각하다 보면 누구도 예외 없이 이런 모습으로 결말이 안 좋아지게 돼 있는데, 참된 제자의 삶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언제나 내가 주님, 포도나무 대신 주님께 붙어있는 가지라는 걸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내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려고 묵상하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가지로서 내 삶이 튼실해지면, 하나님의 은혜로 튼실해지면, 영적인 자양분을 많이 공급받게 되면 그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많이 맺게 되고,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라는
그것을 기억하고 살아갈 때 그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 그리고 우리는 사람들로부터 아 정말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 참 믿을만 하구나, 저 사람 신실한 사람이구나, 그런 또 칭찬도 우리 덤으로 받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과 뜻과 하나이신 예수님이 믿음의 사람들을 당신과 함께 이렇게 동행하길 원하시는 그런 말씀은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행복하며 가장 기뻐할 수 있는 복된 삶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랑하고 축복하는 여러분, 우리 함께 포도나무 대신 주님 꼭 붙어 있으면서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성품을 닮은 그 아름답고 풍성한 아름다운 열매 많이 맺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고 우리의 삶을 통해 믿지 않는 많은 이웃 가족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 은혜의 통로로 쓰임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고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유일한 그 구원의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 안에 저희가 거할 때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일상의 소박한 삶의 실천들이 저희의 손과 발로 시작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발길이 머무는 그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고 축복하는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의 삶의 현장마다 임마누엘의 은총이 고백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학업 중인 학생들에게 하늘의 지혜와 몸과 마음의 건강을 더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저희 모두 주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히 맺고 누리며 나누기에 부족함이 없는 당신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